예, 우리 시온 찬양대에 귀한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장식이 참 예쁘지요? 안 예쁩니까? 여러분, 장식을 가만히 보시면 비둘기가 몇 마리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 예,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예, 교회에서는 그게 좀 더 맞는 겁니다. 예, 올림픽에 가서는 평화 이러고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그냥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기쁨, 아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되면 곤란합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국밥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오늘 부활절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뭔가 내가 오늘 단디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죠?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자를 얘기한다면 두 단어는 십자가와,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아멘.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의 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믿으면 무슨 귀신이다, 이거 신나라 까먹은 소리, 그런 소리에 우리가 놀라고 흔들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 모든 것을 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이라서 고난주일처럼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제가 막 심각하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러면 지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이러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절대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하는 장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장이 15장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바위고 온도가 몇 도 되고 그래서 살아날 가망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여러분 3절 제가 읽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대다수는 어때요? 자, 이 성경을 쓸 무렵에 부활을 받던 수많은 사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팔풀과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 보이셨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은 보이고 보이시고 보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더 이상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기도학교 3기가 끝났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방언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서 서로의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정말 걷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말씀 기도학교를 통해서 나았다 이러니까 옆에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째 나았노? 어째 나았노? 그러면 그걸 여러분 왜 설명해야 됩니까?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다. 나았다. 어째 나았노? 답은 나았다. 이게 어떤 무슨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얘기를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러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접근인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자꾸 해석되어지면 정말의 성경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말씀도 대충 반 믿고 내 생각도 반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말씀을 내 생각을 섞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제사, 부모님께 제사 지낸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께 제사를 지르는데 제사 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초청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지 마라. 에이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뭐 제사 지내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뭐 만나서 뭐 좋아할 수 있지, 뭐 좋으면 살아갈 수 있지,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쭉쭉 하고 설마 되지. 동성연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악이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부분이다, 그것은 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막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분명하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없이 보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중삼층의 이름이 뭐예요? 예, 기분 나쁩니까? 베드로 이렇게 하시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날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구나.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아,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내가 평생 목숨을 들고 전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가고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두모라는 도마. 이 도마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나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도마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성경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났어.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며, 내가 그 예수님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부활, 그게 그래 상식이 아니잖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못자국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도마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한순간에 부르십니다.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도마의 모습은 그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도성을 방문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도마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도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분이 메시아 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꼭지가 확 돌아버립니다. 꼭지가 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모르겠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꼭지가 돈다는 말이 뭔 말이야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탁 세고 일어나서 매야? 이러면서 내가 이 무리들을 만나는 족속마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느라 공문을 가지고, 죽일 공문을 가지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막 달려갑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핍박하는 자를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러 가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려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 보면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평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그렇게 다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한 장을 넘기면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신다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왜? 예수님 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끝난다면 이 세상을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죽어서 끝난다면 뭘 새벽에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결코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활절 설교는 절대로 길면 안 된다. 짧아야 한다. 어이구. 그런데 웃는 의미가 제가 하는 의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길었는데 목사님 웃자려고 저 또 열려면 언제 마치려고 하나. 마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절 설교는 짧아야 한다. 길면 안 된다. 왜 그랬더니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뭘 거기에다가 자꾸 얘기하면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헬라어로 세메이온, 결정적인 증거를 좀 지어달라. 영어로는 사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는 부활과 이런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 때에 오병이의 표적, 귀신을 살리고 죽은 나사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는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뭔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봐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니느웨 성에 다시 올라갔다. 밖으로 나왔다. 인자도 나도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으리니,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 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구하면 무슨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리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더 큰 표적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온 영적으로, 온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활의 주님은 다가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트리나 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Hope for the Flowers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편합니다. 여러분 한 15분, 20분 한 정도 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세계에 한 250만 부가 전 세계에 팔려갔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 이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작은 애벌레들이 살고 있었어요. 작은 애벌레들이 꼬물꼬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애벌레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서로를 짓밟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애벌레가 자기도 출세하려고, 자기도 경쟁하려고 막 해서 열심히 딛고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이? 웬걸 그렇게 올라왔는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애벌레처럼 서로 경쟁해서 올라가고 올라가 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형이 보이소?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한참 떨어져 버렸잖아. 말을 잘못했네.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세요. 여하튼 올라간다고 올라가든.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노란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노란 애벌레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무 둥지 밑에 가서 고치를 만들고 거기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월을 잠시 보낼 때 이 꼬치 속에서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막 훨훨 날아다니면서 막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그렸습니다. 이 노란 애벌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가? 노란 애벌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눈이 떠서 나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애벌레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비처럼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이 땅에서 땅만 보고 꼬물꼬물거리고 살고 있는가? 나비처럼 하늘을 보고 날고 있는가? 당신은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가? 정말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할 그 세상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육신의 쾌락과 즐겁과 안목을 쫓아 애벌레처럼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정말 또 다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느끼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이 2017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애벌레가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164장 보면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4절에 보면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비와 같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날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온 마음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 가슴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